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만사에 성공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움받고 그 길 따라 살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손자인 아들인 셋이 하나님께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준 사건입니다. 물론 아담과 그의 형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구약성경은 오늘 이 시대처럼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다 각을 떠서 놓고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피냄새가 나 싫다.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싶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릴 때는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십니다. 참 비둘기 한 마리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제물을 굉장히 크고 좋은 것을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그것 보시고 받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의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남자 10명만 모이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어서 그들이 예배를 다른 형식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회당 예배는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누가 뭐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여기 오늘 이 성경 읽었는데 하실 말씀 혹시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마디 은혜 받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말씀 읽고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 큐티 나눔과 비슷합니다. 성경을 읽고 서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좀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으면 메인 스피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면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회당에서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회당에서 찬송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찬송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굉장히 후대 기독교가 나오고 나서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찬송처럼 불렀습니다. 시편을 읽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고대의 창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타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 시조 옛날에 참 창이 아니라 시조 읽듯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시편을 읽는 것을 들어보니까 딱 그 식으로 읽어요. 딱 그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시편을 그렇게 낭송하고 그것이 곧 찬송처럼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도 드렸습니다. 기도는 늘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당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서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빨리 세웠습니다. 아주 자그마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가졌던 그 회당 예배 형식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다시 크게 지었지만 타락하여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보다 자기 동네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그 회당 예배가 바로 초기 유대교의 형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 예배는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다가 어디에 제일 먼저 갔냐면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회당 예배의 형식은요 선교하기 딱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성경을 이제 딱 한 구절 읽고 누구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럼 바울이 있다가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 그럼 하시죠. 그럼 바울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당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회당이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서 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 우리 유대교하고 너희들은 다르다 그러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선교는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찾아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회당이 기독교가 이게 우리하고 다른 종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당에 기도문이 쭉 있는데 맨 처음에 12개가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기도문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그 기도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도문을 거다 적어놨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형식으로 기도문을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당에 가지 못하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은 회당에서 하던 예배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형식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하고는 초대교회 예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회당 예배는 성경을 읽고 아무나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나. 그리고 외부에서 처음 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지도자를 제일 먼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처음에는 지도자였고 가는 곳마다 사도들의 제자들인 디모데나 디도나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지도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의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의 교제였다는 거예요. 그 교제의 핵심적인 것이 떡을 떼는 거였어요. 떡을 뗀다 하는 말은 성찬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들의 성찬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만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찬식만 하지 않고 성찬 뒤에 애찬까지 합쳐서 떡을 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애찬식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서로 음식을 갖고 왔는데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애찬, 고린도 교회의 애찬을 비판했습니다.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찬과 함께 무엇했어요? 회당에서 하던 것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였고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해서 찬송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짐작컨대 구약에서 드렸던 시편 낭송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서로 간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간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아주 심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찬미하였다. 예배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핵심 요소들은 시대가 가면서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해서 찬미가 성가로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단선율로 시조처럼 단선율의 찬송을 불렀는데 그것을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나타나면서 정식 찬송가,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송가처럼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무엇을 보셨냐면 제사의 형식과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담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때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과 의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종종 참여해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예배 형식이 달라요.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교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정식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시간을 정하여서 정확하게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공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죠? 가정에서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으면 그것도 예배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는 아니지만 예배라고 합니다. 회갑잔치가 있는데 요즘 뭐 회갑잔치 하는 분이 없지만 옛날에 회갑잔치 하면 목사님을 불러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예배입니까?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어떤 일이든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집안에서 생일잔치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예배는 아니지만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요소가 들어있으면 정확하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든지 간에 그것이 공예배든 아니면 개인이 사사로이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몇몇 사람이 어떤 의식을 통하여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간에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정한 예배 순서예요. 다른 교회 가면 이 예배 순서대로 안 드립니다. 다른 교파에서는 이렇게 안 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예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물론 예배를 담아내기 위하여 형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그냥 드렸다 하는 의미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중심에 뭘 원하냐? 진실함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모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요, 자동 카메라가 아닙니다. 자동 카메라는 피사체를 놓고 셔터를 탁 누르면 자동으로 초점을 착 맞춰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착착 찍으면 깨끗하게 찍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자동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착 맞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자꾸 딴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사람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멋진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의식을 갖춰서 형식을 갖춰서 아무 오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성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예배의 형식입니다. 예배에 진정 성공하려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혹여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라. 하나님 만나는데 그게 장애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북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만남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